야담 이야기. 젊은 부인을 보고 은큼하게 쳐다보며 어여 들어오거라. 추막봉에 금 한 동이와 은 한 동이가 있다는 말을 들은 부자 이천서는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으려고 20여 년이나 애쓰다가 나이 60이 다 되고 머리에 서리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이천선에게는 갖가지 금은보화가 있었지만 마음이 숫덩이 같고 욕심 사나운 그는 금동이와 은동이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산신령에게 빌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점도 쳐보고 날마다 추막봉에 가서 사방을 파헤쳤지만 금동이와 은동이는 어디에 묻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매불망 그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았지만 날마다 소경이 험막대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오동나무집 팽이를 짚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 살아갈 수 있으니 추막봉에 와서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지 말게. 이제 다시 추막봉을 파헤치면 좋은 일이 없을 거네. 그 두 동이의 금과 은은 자네 것이 아니네 라고 노인이 말하니 이천서는 백발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금동이와 은동이의 임자는 어느 곳에 있나이까? 그러자 노인이 말하길 그 임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성은 허가요 이름은 득기라고 하네. 그 아이가 자라나 9살이 되면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을 거네. 말을 마치자 백발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아쉬워 백발노인을 부르다 잠에서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부자네 집에 젊은 부부가 찾아와 동냥을 했습니다. 이천서는 꿈을 꾸던 생각이 나서 젊은 부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 성은 무엇인고? 소인의 성은 허시올시다. 이부자가 다시 살펴보니 여인은 만삭이었습니다. 부자는 엉큼한 마음을 품고 웃으며 젊은 부부를 대하였습니다. 집 없이 밥동량을 다니는 자네들의 신세가 참 가엾네. 젊은 부인이 만삭인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행랑채에 있게나.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젊은 부부는 눈물이 그렁하여 이부자에게 연신 고맙다며 말했습니다. 은혜 백골란망입니다. 골뱅이처럼 집을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자 어서 들어가세. 이리하여 허신의 부부는 이천선부자네 사랑채에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허씨의 아내가 해산하였는데 애의 이름 때문에 궁금해한 부자는 마누라를 보내서 애의 이름을 알아오라 하였습니다. 한참 만에야 돌아온 마누라는 부자에게 애의 이름이 득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부자는 그럼 그렇겠지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주야장천 흐르는 세월은 흘러흘러서 득기가 세상에 태어난 지도 9년이 되었습니다. 허신의 부부는 외아들을 데리고 부자의 후한 보살핌으로 그럭저럭 끼니를 굶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하루 허신은 부자집 문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마누라, 올해는 저 행랑채에 있는 허간의 9년 빚을 몽땅 받아드리겠으니 마누라는 내 솜씨나 보구려. 라고 말하자 부인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니 털면 먼지뿐인 그 녀석들이 어떻게 9년 동안이나 진 빚을 단번에 갚는단 말이에요. 허허허. 부자는 한바탕 너털웃음을 웃어대더니 꾸미야기를 하고는 마누라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시에 큰 부자가 되어 우리 영주는 금덩이를 베개로 삼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부인은 아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고 남의 속만 태웠나요? 쉿 낮게 말아온 남말을 새가 듣고 반말을 쥐가 듣는다고. 이제 다시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가만히 있다 내 솜씨나 보. 하면서 이 부자는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허씨는 제깍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제 허씨는 부자가 9년이나 선덕을 베풀어준 고약한 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9살 난 득기는 매일 산에 가서 놀기를 특별히 즐기었습니다. 무엇이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득기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바위돌이 들쑥날쑥한 추막봉에 가 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듣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추막봉에 올라서니 전에 보지도 못하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깃을 쓰다듬기도 하고 진주옥반에 굴리는 듯한 목청으로 울기도 하였습니다. 듣기는 새를 잡으려고 돌을 주워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를 쫓아갔습니다. 새는 자기의 위험한 처지를 알기라도 한 듯이 풍풍 뛰어갔습니다. 듣기는 힘든 줄도 모르고 새를 쫓아갔습니다. 새는 한참 가다가 높은 나무 위에 앉아 듣기를 보고 울짖으면 알개를 퍼덕였습니다. 듣기가 새를 잡으려고 나무 가까이에 다가서자 새는 그만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든 듣기는 풀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헌데 앞을 보니 앞에 괴상한 동이 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듣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리를 차고 일어나 첫 동이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동이에는 흰뱀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듣기는 제깍 뚜껑을 닫고 두 번째 동이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동이에는 시누런 구랭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듣기는 겁이 덜컥 나서 뚜껑을 닫아놓고 도망쳤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뛰던 듣기는 뱀이 쫓아오는 것만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방까지 있던 동이는 간 곳 없고 그 자리에 큼직한 돌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듣기는 낮에 본 이상한 뱀동이 이야기를 시시콜콜 아버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오동나무 지팽이를 짚고 와서 허씨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자네 아들이 본 두 동이의 뱀은 금과 은일세, 내일 애에게 금과 은을 가져가되 욕심을 너무 쓰지 말게. 허씨는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허씨는 아들에게 산에 가서 어제 본 두 동이에서 각각 돌덩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듣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추막봉에 올라가 놀다가 괴상한 동이를 찾아갔습니다. 헌데 어제 자취를 감추었던 동이가 그대로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고 그 속에는 뱀이 아니라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듣기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첫 동이의 뚜껑을 열고는 제일 큰 흰돌 하나를 꺼내고 두 번째 동이에서는 누런 돌을 꺼내가지고 길을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내려오다 뒤를 돌아보니 동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듣기는 단숨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한테 가져온 돌을 내놓았습니다. 허씨는 그 돌을 받아들고 보고 또 보더니 틀림없는 금과 은이라 아내와 아들 듣기를 데리고 영영 부잣집 행랑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어지고 집집마다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헌데 유독 허신의 연통만이 연기를 토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행랑채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데 부엌한 가마뚜껑 위에 흰 종이가 펄럭펄럭하였습니다. 이 부자 종이를 들고 보니 흰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의 후한 보살핌의 소인은 금과 은을 가지고 갑니다. 금은을 탐내어 허신의 부부를 맞아들인 부자는 닭 쫓던 게 담벽 쳐다 보듯이 입을 해벌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하여 우라병이 터진 부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